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일 뒤인 10월 15일은 우리 내정교회가 설립된 지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1925년 10월 15일에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당시 세지면 죽동리에 거주하던 영수 온우상 씨가 독림교회 10여 년간 출석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남녀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내정리에서도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이제는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남대리 선교사의 환등 전도에 힘입어 점점 성도들의 숫자가 이제 더하게 될 때 당시 내정리 곽윤천 씨 집에서 1년간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인 엄부인의 연보에 힘입어 6간 예배당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정교회는 지난 9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본교회 출신 목회자가 2명 그리고 사모는 5명이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은 아니지만은 집사님들의 자녀 가운데 목사 1명, 그리고 또한 사모 1명도 역시 현직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 제19대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9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가 어렵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세워진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 교회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예배당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집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상징적인 뜻을 내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장 6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곧 다윗의 집은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애삼촌이 살고 있는 저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하루의 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은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들판에 누워 그냥 자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낯선 땅에서 아무도 없는 정말 황량한 넓은 들판에 홀로 누워서 잠을 자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야생 맹수들의 습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걸었던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는 금방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금방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야곱이 잠이 들자마자 그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는 꿈속에서 아주 높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높이 세워진 사닥다리를 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야곱에 들리는 음성은 야곱아,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바로 통상 사닥다리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려움 속에 떨던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잠들었던 그 원래의 지역은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때부터 베델이라 그렇게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의 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건물, 즉 가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에는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그 가족 사이에 정신적인 요소가 구비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버지는 생활력이 있어서 자기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어머니는 애정이 넘쳐서 부드러운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의 요소 가운데 한 가지 요소라도 부족하면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가정, 어쩌면 간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가정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모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르고 우리의 모든 성도는 그의 신부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란 과연 무엇이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과연 복락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집의 삶의 근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에게는 드나드는 곳이나 혹은 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집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갖 노력은 집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집중이 되고, 각 가정의 집이 행복하면 그 집의 식구 하나하나가 역시 행복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좋은 집, 정말 행복한 집은 건물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고대강실 높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다툼이 있고 그 속에 불화가 있다면 행복한 집, 그리고 좋은 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행복한 집, 그리고 좋은 집은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생활은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해야 하고, 또한 교회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아침에 집을 떠나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 것이고, 또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의 연속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전혀 없고 언제나 마음이 우울하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잘 맞는 교회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거나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신이 회개하고 교회에 맞게, 교회 공동체에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인 하나님의 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결코 흠잡을 것이 없는 완전하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흠잡을 모습들이 때로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때로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함과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꾸준히 자신의 흠드는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Reformation must be continued.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 중세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 어떻게 하면 우리 내정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었을까요? 예배당을 새로 좋게 건축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을까요? 건물은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 성도 개인의 마음과 그리고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분명히 내적인 변화, 내 자신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화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닮은 그런 생활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대형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언론으로부터 우리의 기독교회가 어쩌면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서울 여의도 선봉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던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요. 우리 장로의 신학과 순복음의 신학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서울 여의도 성봉교회의 문제가 바로 사모님과 자녀들로 인한 문제로 언론에 부각되게 될 때 그분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설교하다가 교회 강단에서 성도를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 고백하기를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용서를 바란다면서 큰 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다 손을 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비록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문제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점을 느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세상 것에 애착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착물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 구조에는 손과 발과 머리,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서로 협력의 관계, 협력함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정교회라는 공동체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바로 행복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곤충 가운데 이 거미는요 절대로 자기가 쳐놓은 이제 거미줄에 두 마리가 함께 이제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귀뚜라미는요 서로 만나면 혼자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운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옛날에 왕이 좋은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호라비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자녀가 없는 외로운 노인을 살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부모 없이 지내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일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이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비록 하루 동안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곤함에 지쳐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기다리며 반겨준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의 안식처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의 피곤하고 그리고 시달린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33편 이제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로 또 고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내정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의 신령한 영적 가족입니다. 옳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가족됨은 어쩌면 돈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또한 길거리에서 만나 친근해진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얼굴을 몰랐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맺어진 것이요, 권속이 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납,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가훈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나 나름대로의 가훈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자기 집의 가훈을 이제 적어오라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저에게 물어요. 아빠, 우리 집의 가훈은 뭐예요?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 집의 가훈은 뭐예요? 그때 저는 저희 큰아들에게 글자 4자를 적어주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한자로 신전진실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신전진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라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훈을 잘 지켜나가야 될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이란 다시 반복하자면 겸손과 온유하며 인내와 용납하며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과언을 우리 교회는 90년 동안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사랑의 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서 해볼까요? 이해는 사랑의 별명이다.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오해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뭘까요? 오해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사랑해가 된대요.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오해됨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사랑해가 된대요. 바라기는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 대신에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제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은 가족이 서로 협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협력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가족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교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가족 간의 교제함이 없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말 한마디 없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라면,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분위기라면 정말 그 가정의 따스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함이 없다면 그건 역시 교회의 분위기는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러한 관계가 깨어질 때에 교회의 참모습은 깨어지고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제란 교회의 본질인 동시에 곧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고요, 교제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제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교제는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신분의 차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 데는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교회 내에서 무리를 짓고 소위 분쟁을 위한 편파적인 사랑이나 그러한 친교는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후 시간에도 성도의 교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또 편백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그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위는 결국 참된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언제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사람과 섬김을 다하는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